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꿈만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올 줄이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순장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로 또 이모저모에서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자꾸 축하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된 개척 준비였습니다. 본격적인 준비,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여러 비품들이 들어왔고, 이 의자는 금요일 날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들어왔고, 어제 청소했고, 또 여러 순장님들 수고로 또 이런 일들 여기까지 왔는데요. 3주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드렸잖아요. 동원 초등학교에서 드렸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근데 정말 불편한 자리였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하셨던 것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순자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불편의 영성을 가진 자다. 그래서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너무 귀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전 이제 이러한 가운데 역대하 29장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왕 때 악한 길 갔던 그 모습을 멀리하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29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많이 가져온 거예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갑자기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정말 속도가 되게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는데, 근데요, 갑자기 되었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참 얼떨떨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과연 내가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마음들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내내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고민해라. 그게 계속된 질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지점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브랜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가온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과연 어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시는 걸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예배 때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아요. 예수 가온교회, 이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중심이 되고 싶은 교회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해서 그 관통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니까.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잘 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전달하는 통로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저 자신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은혜를 나눌 수 없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뭘까? 복음이 관통한 자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모습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뭘까? 라는 고민들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한 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one new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를 좀 풀어가고 싶은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문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이야기들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무엇인가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주장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을 만드시면서. 당시 1세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하며 원수 지내는 관계였거든요. 그런 대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의 구분으로 나와요. 전에는 하고 이제는 이라는 것과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고 가까이 있다는 건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전에는 이방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문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문서의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성경학자가 해석해서 써놨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엄청난 차별이잖아요. 아이를 태어날 때도 그렇고 아이를 배웠을 때도 그렇고 원수 삼는 그런 민족들의 모습이었죠. 절대 섞일 수 없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내가 출생이 어떻고 오늘날로 우리 이야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린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로 가능합니까? 이런 화목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13절, 16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보다 틀렸어, 잘못됐어, 재단합니다. 뭐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준에 너희가 적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진 거죠.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고 권세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필요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로 하나가 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렇게 하십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바꿔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지어라는 이 짓다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한 인류를, 새로운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한 세 인류를, 그리스도인을 만드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죄와 본성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희생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괴롭혔어? 두고 보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괴롭히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때로는 누군가가 말로 비수와 같이 나를 꽂았을 때 어떻게 해요? 쫙 빼서 아이고 찌르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들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꾸 성경을요 내 식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주셨어요? 인간은 너무 복수심이 불타기 때문에 내가 눈 하나 나를 괴롭혀서 네 두 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 두 눈뿐만 아니라 너의 손과 발. 그 한계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까지만 너희가 해도.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섞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 정도가 아니고 비빔밥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오래 끓인 스프와 같이 모든 자기 재료가 다 그 안에 녹아드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가운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 교회 오래 못 다니시고 또 이사하면서 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새가족팀하고 제가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우리 순장님 또 기도하셨지만 건강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게 뭘까요? 이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론 목회자 때문에, 때론 공동체 안에서 또 은혜가 고갈되었고 또 보이지 않았던 막힌 단 때문에 그렇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 건강한 교회 어떤 곳입니까? 한 세 사람이 되는 곳.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칼빈과 같은 많은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품같이 누구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화목을 느끼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세요라는 그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교회 올 때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가면 쓰지 마시고 가식적으로 오지 마시고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소천하셨는데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 루스 벨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묘비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글귀가 되었냐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는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 우리 약함들이 참 있습니다. 틈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화목해하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다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뭐가 좀 안 되는 모습들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준비가 안 됐구나, 교회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매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해본다고 했는데, 저분 이제 오시는 분도 좀 시간이 좀 맞지 않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계속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 자리라는 거. 우리가 언제 끝납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 그날에 공사는 끝납니다. 주님 만나게 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지상의 교회는 계속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완성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고요. 함께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고 화목해하는 일로 가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요.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15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1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순자님들이 관용해 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 때로는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다리셔야 돼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해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요,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 또 하나는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난 연약한 존재구나. 오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좀 다 복음의 내용이지만 오늘 12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평강의 왕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 많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화목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간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닮아 우리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불렀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청소년 세대 모를 수 있는데, 저 때 청소년 때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힘써 지키기 위해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좀 있을까요?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죠. 직장 안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요즘 그런 목록에 올려놓은 사람 있으십니까? 이 사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세요? 어버이날만 되면 자기 너무나 괴롭다고. 아버지께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아버지 상이 다 왜곡되어서. 어버이날만 되면 너무 괴롭고 교회 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있을까요?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화평이 되신, 평화가 되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 앞에 서면 화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음의 핵심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또 화목해하는 일들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상대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화목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허점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복음으로 돌아가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생각하라? 너희가 어땠는지 전에는. 12절 13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에 들지도 못했고요.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야. 나도 그랬잖아 라는 거죠. 전의 모습들, 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편에선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좀 정의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대가 없이 내가 줬으니까 너 이렇게 예배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마음을 다해 너가 하고 싶을 때 예배해. 근데 예배하는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존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갈등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자,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그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가 우리 어버이예요.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그런 한 세 사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